오늘 말라기서 3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우리 인간에게 하신 일이 뭐지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고 맨 먼저 사람에게 하신 일이 뭐지요? 복을 주시는 일이 하셨지요.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후손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지어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도 받았고 또 건강의 복도 받았고 자손의 복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근과 육축이 풍성했고 집에서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릴 정도로 복을 받았지요. 저는 여기 계신 모두가 영적인 복도 받으시고 또 평강의 복도 받으시고 또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또 자손이 잘 되는 복도 받으시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물질의 복도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반듯한 물질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반듯한 물질관은 어떻게 해야 정립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거와 내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안식일이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11조가 하나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조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다음은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너 말씀 지키지 않은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지켜줄 것이며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그걸 알아야 뭐 회개를 하든지 돌아가든지 하지.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라? 아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해라?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좀 하나님 좀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키지 않은 줄로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돌아와야 되는지 이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여 가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이제 여기에 보면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 도적질했습니까? 아니 왜 우리를 도둑놈 취급합니까? 아주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 도적질했습니까? 왜 멀쩡한 우리를 도둑놈 취급합니까? 이렇게 이제 볼멘 소리로 항의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것 도적질했지 않냐? 내 것 도적질했지 않냐? 아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 도적질했습니까?
8절이 그거예요. 아니 언제 하나님 것 도적했냐? 그렇다면 둘째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지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 도적질했습니까?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바로 그것이 11조와 헌물이다. 이거 너희들 내 거 이거 도둑질한 거야. 다시 말해서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지요. 근데 11조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떼먹은 거, 그게 바로 하나님 거 도적질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11조 개념이 좀 정립돼야 될 필요가 있지요. 내가 11조는 뭐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지요. 내가 또 11조 드린다는 건 뭐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리교 장시자의 존 웨슬리는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돈치값에 회개해야 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정신의 회심이 필요하고, 마음의 회심이 필요하고,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이 내 것 도적질했는데 그건 바로 11조를 떼먹은 것이 내 것 도적질한 거야. 너 빨리 그거 회개하고 다시 내게 11조 바쳐. 그게 내게 돌아오는 거야. 그럼 나도 너를 다시 함께 해주시고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그럼 11조 떼먹은 결과가 뭐냐는 거지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가난과 저주다. 너희가 왜 이렇게 지금 못 사는 줄 아냐? 가난하게 사는 줄 아느냐?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사는 줄 아느냐? 그건 너희가 11조 떼먹어서 오는 거야. 그래서 9절 한번 다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너희가 온 나라가 11조 내 걸 떼먹음으로 도적질해 먹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저주를 받아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다. 구체적으로는 11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도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지으면 어느 날 메뚜기떼가 나서 다 갉아먹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지어서 거둘만 하면 갑자기 막 태풍이 와서 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져서 다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열매 거둘 때 되면 이상할 정도로 가물어가지고 쭉쭉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면 질수록 빚만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장사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고, 사업을 하면 할수록 빚만 늘어나고, 직장 생활에도 수입보다 언제나 지출이 많아서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뭐 살만 나겠어요? 신바람 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요 11조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11조 하냐가 문제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겠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11조를 결론은 어디다 바치냐? 세상 사람에 바치든지 사기꾼에게 바치든지 아니면 병원에 바치든지, 그다음 뭐가 됐든 지나간 1년을 계산해 보면 11조 떼먹었다고 그만큼 저축되지도 않아요.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 같죠? 희한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다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결국은 11조는 내 거 아니었구나. 그 이상 손해나게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넷째로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먼저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자,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그래서 온전한 11조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모든 수입이 있을 때 11조를 드려라,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총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봉급 땄을 때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액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이 있으니까 지출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수입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11조 드려야 될까요?
자기가 속한 교회에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기서 나의 집이 어디죠?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도 내가 속해서 은혜 받는 것이 내 교회잖아요. 내가 속해서 은혜 받는 교회, 그게 내 교회죠. 거기에 11조를 드려라. 또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그건 믿음으로 11조를 드려라.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즉 11조로 나를 시험하여 그럽니다. 나를 시험하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딱 여기 한 군데만 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정말 축복 주나 안 주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너 한번 정말 나를 믿고 믿음으로 한번 11조 해봐. 한번 해보고 도전해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또 11조를 드려야 될까요? 그건 소망 가운데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즉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 여러 군데에서 너 11조 드려봐라. 그럼 내가 분명히 너 축복 줄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11조를 드려봐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11조 해야 돼요. 왜? 축복의 비결이니까요. 가령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 여유가 있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요, 가난한 사람은 남의 집에서 소장농하고 그랬잖아요. 모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땅을 한 뼘이라도 더 개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라도 씨앗을 더 심어야 돼요. 그럴수록 수확이 많아지니까요. 그렇듯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힘으로 이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가난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생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마음에 꺼리낌이 되는 거예요.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11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기 스스로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그럼 다섯째로 11조를 드린 자의 축복이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 주려고 부르셨지 벌 주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11조 하는 의미도 바로 그거예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11조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너 11조를 드리면 먼저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10절 봅시다.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히면 다 죽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면 지금 기근이 오잖아요. 가뭄이 오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우주 가는 시대지만 인간의 과학으로 이 가뭄을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한번 하늘문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면 그걸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너 11조 드려봐라. 내가 그러면 하늘문을 열고 너 반드시 내 물질로 축복 줄 거야. 뭐 11조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록펠러 같으신 분, 현재 유엔 그것을 그분이 이렇게 지어서 바쳤죠. 현재 뉴욕에 가면 그 비싼 도시의 물값은 안 냅니다. 무료입니다. 록펠러가 이미 자기가 다 집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록펠러는 원래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그래서 처음에 1불 50센트부터 록펠러는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는 11조만을 계산하는 사람이 40명 정도 될 정도로 거부로 만들어 주셨지요. 여러분 11조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나 부탁 있어요. 제발 우리 교인들 축복 좀 받읍시다. 믿음으로 11조 해야 됩니다. 또 11조 하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자, 11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메뚜기를 금해준다는 게 뭐냐면 황충, 우한질고를 말해요. 너 11조에 봐라. 너희 집안에 내가 우한질고를 내가 막아주겠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요. 금하며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즉 하나님 내가 지켜주시겠다. 평강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참 사람 무너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권력도,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회사도 무너진 건 순간이에요. 그런데 너 11조에 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리고 11조 드린 자의 복이 뭘까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형통의 복을 주겠다. 11절 끝에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여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지면 농사 헛짓는 거지요. 장사하시는 분이, 사업하는 사람이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것은 너에게 열매를 거두게 해주겠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네 인생을 내가 평탄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11조 드린 자의 축복이 뭘까요? 그건 존귀의 복을 받습니다. 존귀의 복을. 자,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12절 난 것처럼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된 사람 되면 어디 가도 사랑을 받아요. 인정받아요. 환영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복된 사람이었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을 축복해 주지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붙잡으면서 너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준 걸 내가 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어디 가도 존귀함을 받지요. 여러분이 복이 없는 사람 되어보세요. 여러분하고 관계만 맺으면 하던 일도 잘 안 되고 잘 풀리던 것도 꼬이고, 그렇게 되면요 사람들이 떠나가요. 근데 너 11조에 봐라. 내가 너를 복된 사람 만들어 주겠다. 즉 너를 내가 그래서 어디 가도 사랑받고 존귀함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네 삶에 행복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11조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자손들까지 축복을 받아요. 11조는 여러분이 물질의 나무를 심는 것 같아요. 나무를 심어놓으면 10년, 20년, 50년, 100년 자손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잖아요. 너 11조를 들여봐라.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자녀가 우리 부모보다 더 잘 되고 잘 풀리고 존경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도 11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날 사랑해서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죄인 죽어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마귀에서 사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바쳐서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나를 거저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까지 돈 몇 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베다니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깝지 않은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인정해서 재무부장까지 시켜줬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잘 맺어진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다면
11조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2조를 드리고 3조를 드리고 4조를 드리고 5조를 드려도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오고 기브 앤 테이크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한다면 11조는 하등의 문제되지 않는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날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버렸는데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습니까?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겠어요? 뭐라도 주고 싶죠. 근데 문제는 주고 싶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이 없는데 아무리 준들 다 땅에다 버리잖아요. 비가 와도 그릇이 있어야 빗물 담듯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주어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11조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다, 통로다. 아멘. 사랑하는 디딤돌 가지고 여러분, 사실 11조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11조는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화상복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디딤돌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온전히 한번 믿어봅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11조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디딤돌. 디딤돌이 뭐예요? 연결해 주는 거예요. 11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따라합시다. 11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한 발짝 한 발짝 더 좋아지는 그런 디딤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고 평강의 복을 받으시고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존귀한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까지 잘 되는 복을 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